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향방 없이 가지 않는 믿음의 길. 이게 제목입니다. 향방 없이 가지 않는 믿음의 길. 여기 26절에 보면 향방 없이 없는 향방,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V자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고, 여러분 이제 V자가 의미하는 거 다 잘 알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죽임 당하신 것과 그 다음에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그 죽음과 부활이 결국은 죽임 당하신 것이고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이게 이 성경 전체의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치 출발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그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그 척도가 이 두 가지를 이해를 얼마큼 했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가신 길입니다. 이게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은 거, 이게 아버지 앞에서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를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 믿음이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 믿음이 뭐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우리 이 V자를 통해서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복음으로 사도 바울도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복음에 참여해야지만 여러분이 비로소 예수가 가신 그 길에 연합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영광에 또 참여하게 되고, 오늘 아버지의 뜻이, 그 복음 안에 참여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임한 것처럼 통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마귀가 끊임없이 실제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이미 지금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보는 믿음입니다. 마귀는 이미 권세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속여서 끊임없이 마귀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망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망 권세가 깨졌고, 이미 우리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산자 안에 거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의 길을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세상에 이 마귀가 그 복음의 길을 계속 흐트러 놓고 그것들을 왜곡시킨 것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심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볼 때,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죽임 당하심은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 대하여, 그가 죽임 당하심은 우리 죽음이 그와 연합된 것이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의 살아남에 연합되리라. 우리 아까 로마서 그 6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그 침례라고 하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 부활에 연합하는 것임을, 우리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가 가시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게 우리의 지금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왜 이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우리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디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니,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예수 아니지 뭐. 예수 안. 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발견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바깥에서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망이지 뭐 사망. 그죠? 예수님과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산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나가 발견되어지는 곳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사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딱 발견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할 때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 그래서 너가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안에 있구나 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만 있어요?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바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만 있는 거야.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내가라는 거를 내가라는 단어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향하고 나라는 존재와 예수라는 존재를 자꾸 분리해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자꾸 인지시키는 경향들이 있어. 그렇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침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치 나는 존재하고 예수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첫째에 참여해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있는 죄만 없어져 버린 나는 그럼 나라는 존재는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 나라는 존재 살았어. 나라는 개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나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나라는 존재가 저주받을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그냥 나는 존재해. 나라는 존재가 어떤 뭐 죽음을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겪을 거 다 그분이 겪으셨어.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어쩌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이 일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고 이 죽음 당하심과 살리심에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영원한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 연합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다 믿긴 믿는데 연합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연합은 아니야. 왜? 연합하는 거 힘들거든.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 싫거든.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또 예수만을 인정한다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침례를 통해서 바로 예수만이 하나님은 물론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겠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시겠지만 나라는 존재는 예수 안에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산자야. 예수만이 내 생명이고 내 의가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에게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믿고 나면 바로 하라고 하는 명령이 뭐냐? 나를 부인하라는 거야. 왜? 여러분, 침례를 언제 받았어요? 침례를 언제 받았어? 예수를 믿자마자 받았죠.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받는 게 아니고, 믿고 나서 바로 침례 받는 거예요. 왜? 믿고 나서 바로 침례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날마다 이 침례 받은 것을 시인하며 가는 삶이 믿음의 길이니까. 그래서 침례 받은 자가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내게 주신 이 육체의 십자가, 이 육체가 내 십자가니까 이 육체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부인하는 건 언제 해야 돼? 그렇지요. 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매일 뭐 해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침례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잘 인지를 못하고 왔어. 예수를 믿고 나서 그저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성경 열심히 읽고 배우면 그리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게 하늘에 상급 쌓이는 거로만 생각했지, 나를 부인하며 가는 것이 믿자마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오질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뭔가 생소하고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만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나를 부인하는 것은 언제 시작하는 거냐? 그거는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래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침례받고 성령 받은 즉시 시작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덕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자,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 여기도 믿음 생활, 이 사람도 믿음 생활, 저 사람도 믿음 생활, 이쪽도 믿음 생활, 저 길도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은 방향이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방향이 딱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시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자, 그 방향은 예수 안에. 근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신 게 믿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한 자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주셨죠. 그렇죠? 신약에는 믿음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야. 그래서 이 믿음, 예수를 예수가 구주고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예수를 약속으로 주신 거죠. 약속, 예수를. 그래서 오늘 믿음을 한번 믿고 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처음 경험했어. 죄사함을 체험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와 함께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예수가 살리심을 받음으로 나도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영은 새 영을 받았고 우리 마음은 새 마음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마음도 새로워졌고 영도 새로워졌고 마음도 새로워졌는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렇죠? 부패한 마음이 새 마음을 얻게 됐고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우리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새 영을 됐고 그 다음에 마음도 새 마음을 받았어. 그래서 항상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끊임없이 죄와 선과 악에 끊임없이 선과 악 때문에 우리 정죄받아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그 아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찢겨져서 얼마나 찢겨져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새 마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선과 이 땅에 선한 것이 아예 없어. 악한 것도 아예 없어. 우리가 선악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 이제 살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 선악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 선악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다 거룩해져. 실은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실은. 근데 율법에 속한 자, 연약한 자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 많은 것들을 정해둔 것이지 모든 것에 자유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믿음이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계명이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완성한 자들이야. 이제는 율법이 믿음 안에서 완성된 자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선 자유함이 있어요. 왜? 율법을 완성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믿음을 얻어서 예수 안에 들어갔어.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건 이 믿음으로 가지고 계속 현재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체험하고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친히 나의 생명과 의가 되셔서 예수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 믿음 예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 않아요. 원래가 이게 다 현재야. 이게 다 현재예요. 실은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계속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계속 믿음이 나의 명령이고 약속이야. 계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약속이 계명이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안에, 그래서 믿음을 꼭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자, 나를 부인한다. 상황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렇죠? 하루에도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바뀔까? 수십 번 바뀌겠죠. 그 많은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 뭐가 바뀌잖아요?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안 바뀌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라는 이 말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 바뀌어도 여전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이 훈련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여러분. 왜? 여태까지 이거를 물론 경험한 적은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경험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정말 나는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데, 난 너무너무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상황을 짊어지고 갈 때가 우리들도 있잖아요. 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당장 뛰쳐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네 자리를 지켜라. 기다려라. 힘들지만 기다려. 짊어져. 내 육체가 그걸 견뎌야 돼. 그 상황을 견뎌야 돼. 짊어져야 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특별할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이라는 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 우리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큰 소리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하지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자기를 부인하려면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뭔지 아세요? 환난이야, 환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이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보면, 자기를 부인하려고 서 있으면 환난 속에 있는 거야, 다. 근데 내가 죽지 않은 나를 보고,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환난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평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려고 환경을 보면 모든 게 환난입니다. 환난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면 환난입니다. 환난이에요. 근데 이 환난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인지라. 바로 이 나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늘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 예수가 내 생명이야, 예수가 나의 의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셨어.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야.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지, 옛사람 그냥 나라고 의식하는 나는 없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만이 내 생명과 의라고 고백한 자지, 나라는 주체로서의 나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는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주체로서 내가 독립된 나는 죽은 자예요. 믿음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나를 부인하며 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구나. 그런데 내 상황들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야. 다 나를 부인하면 미치고 환장할 만큼 어려운 일들로만 꽉꽉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야. 나를 부인하려니까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일들만 생기는지, 나를 자꾸 옛사람을 자꾸 깨우는 일들로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옛사람을 깨우는 일들이, 옛사람을 자꾸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는 거,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가,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시몬께서 저희 어머니 가정에 희호를 쓰셨는데, 인내는 이김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인내는 이김. 인내는 이김. 이렇게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는데, 환난은 인내는 단단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굳센 자가 돼요. 무슨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옆에서 뭔 짓을 해도 나의 갈 길은 간다 하고 가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이 나를 부인한 결과가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정말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살리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진짜 그 환경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징조들을 볼 때 진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마지막 때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들 보면 옛날에 초등학생 나이가 완악한 마음들이 요즘 얼마나 더 낮아지고 있습니까? 감히 상상도 못하는 나이대에서 벌써 완악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받는 것들을 점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한쪽으로는 성령의 더 큰 역사, 진짜 마지막 추수를 얻는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마지막에 얻는 것처럼 복음의 이 완성도, 복음의 완성이 되어가는 그 복음을 진짜 복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이 이런 거구나, 진짜 복음이구나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완성된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막 성령의 그 충만한 어떤 그 복음에 완성된 그런 복음의 언어들이, 복음의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끝나가고 있지만 또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그 진리의 완성도, 복음의 완성도,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 그런 메시지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은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여길도 되고 저길도 되고 이 길도 갈 수 있고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향방 없이 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향방 없이 가는 믿음의 길이 아닌 걸 알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믿음의 길이 있음을, 정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하시고 정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